다 같이 오늘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펴겠습니다. 다 펴시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른 첫째 날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저희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저희들도 또 동등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느낍니다. 오늘은 창세기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 시간과 끝까지 저희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합니다. 우리는 주로 초보자 위주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지혜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알려준 것도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먼저 아셔야, 또 물론 하나님을 아시려면 또 이 세상과 온 우주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는가, 또한 그것이 믿어져야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오늘 저는 이 창세기를 공부를 할까 합니다. 또한 창세기는 우리의 그리스도 자녀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창세기가. 그래서 창세기를 못 믿으면 성경 전체가 잘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창세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이야기해보고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래서 한 번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믿고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지내온 것은 아니었던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창조에 대해서 또한 여러 책자와 또한 각자가 또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목사님들 어떤 얘기를 들어오면서 또 일부 과학자들의 어떤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 몇 억 년이 걸렸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루가 정말 몇 억 년이 걸리는 그런 간극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간극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첫째 날, 둘째 날 정말 하루 만에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사실 그 유명한 과학자나
높은 어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혹 이론을 갖다 들이대면은 정말 우리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가, 그런 것을 우리 자신을 한번 채찍질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건 아니다, 진짜 아니다, 절대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대로 그걸 믿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분명히 간극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나무와 이렇게 숲이 있다면은, 창세기 전체를 우리가 숲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오늘은 나무 하나 둘 이것을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원을 얘기하면은 기원, 시작을 얘기합니다. 시작. 그래서 창세기는 기원, 즉 시작을 다루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또한 모세가 첫 번째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모세가 5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5경이라고 하죠. 모세 5경 중에 물론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기원을 말할 때는 기원 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얘기합니다. 다 아시죠? 기원 후는 예수님이 오신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싹 성경을 보면은 6,000년 정도에 되는 걸로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1,500년경에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대언자가 되어가서 모세 5경을 기록했죠. 창세기는 몇천 년의 역사가 기록되었냐? 그러니까 창세기 그 안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약 2,200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 요셉이 죽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역사와 또 요셉이 죽게 된 대목까지, 그러니까 약 2,200년의 역사를 신약 성경이 창세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년 동안 그 기록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창조를 부정케 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말할 것 같으면 진화론이 무엇인가? 진화론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진화론 골자로 보면은 그 사람들은 바로 빅뱅 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빅뱅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느 때인가 대폭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발.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에 가면은 약 한 200억 년 전에, 그러니까 200년 전에 우주가 대폭발을 해서 그 에너지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생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폭발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면은 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그걸 들어보면 약 200억 년쯤에 이 세상에는 있는, 즉 온 우주 공간의 모든 물질, 그런 물질들이 그 콩알 많은 물질 속에 갇혀 있다가 그것이 어느 날 펑 하고 터졌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지구도 생기고 태양도 생기고 별들도 생기고 거기서 모든 것이 생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여러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든지 물질의 보존 법칙이라든지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에너지나 물질이나 그런 것은 생성되지도 않는답니다. 소멸되지도 않고 처음부터 항상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에너지나 물질은.
그러면 지금부터 그들이 주장한 대로 뒤로 돌아가 봅니다. 한 100년쯤 뒤돌아가 봐도 우주의 전체 무게는 똑같답니다. 1000년 전에 돌아가도 우주의 무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얘기대로 200년 전에 되돌아가 봐도 우주의 전체 무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같으면 무게를 이렇게 100년, 1000년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은 사실 무게가 제로가 돼야죠. 제로.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질량의 보존 법칙에 따를 것 같으면 빅뱅 같은 것은 이론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빅뱅에서 우주가 생성됐다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남아있어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종의 변화, 아마 종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찰스 다운 잘 아시죠? 찰스 다운의 기원의 그 학술지에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대로 말한다면 그들의 말하면 무엇이든지 다 인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종이 변화해서 결국에는 아메바에서 차츰 변화해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했다고.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과학자들이 요즘 로봇이나 여러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봇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보죠. 그래도 와 대단히 발전이다 얘기하죠. 저 정도인가? 아무리 자기네들이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로봇 사람 손까지 못 만듭니다. 절대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것만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창조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류의 과학이 발달돼도 그래서 그런데도 그런 엉터리 같은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보면은 태반이요.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데서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는 24시간 하루입니다. 그러면 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창세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을 보니까 모든 것이 첫째 날에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과 온 우주와 모든 것의 그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땅에 들어왔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아벨 또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등 같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 써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창세기의 총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즉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땅의 형태가 없다고 아직은 어떤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무 물건이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두움의 기쁨의 표면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표면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니까 어쨌답니까?
그때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첫째 날은 1절부터 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구와 온 우주와 공간과 그리고 시간과 빛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날은 6절부터 8절에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셋째 날은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지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풀과 채소와 과일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14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들어 놓으셨던 온 우주 공간에다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궁창에 만들어서 넣는 그와 같은 대목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 20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와 또 포유류와 또 큰 물고기 즉 고래 만드시고 또 날짐승을 만드시고 그와 같은 대목이 또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24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지으셨습니다. 한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섯째 날은 24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지으셨습니다. 31절을 보면은 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정말 엄청나게 넓은 우주 공간 안에 아주 작은 지구 하나가 우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정말 몽땅 어두운 가운데, 그 지구는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빛은 이렇게 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와 같은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순식간에 무에서 유로 형성되는 그런 빛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빛이 태양빛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이 시편 74편 16절 또 디모데전서 6장 16절 야고보서 1장 17절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4, 23절에 그 빛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창조하시고 우리는 한번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한 대목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3절 여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한 도시를 묘사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2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이 성은 해나 달의 빛이 및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그 대심이 되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빛은 있다는 겁니다. 빛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비추고 밝게 비치고 거기에 빛이 어떤 광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자신이 온 성을 밝히시는 광채랍니다. 광채. 그런 의미에서 빛이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며 온 우주 공간을 채웠던 그런 빛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4절에 창세기 다시 볼까요? 4절 보니까 하나님의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죠.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번 5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정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정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낮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 해당되는 아마 히브리어는 따뜻하다 아니면 불이 아니면 번개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밤은 그 반대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은 에너지 혹은 하나님의 자신의 빛 혹은 질서가 근원이 되는 빛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의미의 빛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빛에 대하면 정말 태양의 빛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에요. 태양의 빛은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더니 어떻다고요? 이것도 좋았더라.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매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빛을 보시기 좋았더라 하시면 그 대목이 또 많이 나옵니다. 빛이 보니까 좋았더라 대목이 창세기 1장에서만 보면은 10절, 12절, 18절, 25절, 31절에 좋았더라 대목이 나옵니다. 특별히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뭘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것 모든 것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해서 지극히 참으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채워 넣으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의 창조를 보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까도 심히 좋았더라 그런 내용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주시려고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신 거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만들어 줍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고 너무 좋았다. 이런 것을 상속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아닌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구원받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간다.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는 영생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 내용이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다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다고 나누사.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누셨다 하시는데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누는 일을 하십니다. 나누는 일을. 하나님은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십니다. 거룩한과 부정한 것. 또 하나님은 우상과 또 나누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누는 일을 참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그것을 나눠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15절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잘 나눠서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에게 11장에 가서 보고도 부정한 것과 또 거룩한 것 이것이 또 나누는 것을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0, 41절을 보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41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좋은 씨와 가라지와를 갈아서 불사르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는 율법과 은혜를 나누시죠. 율법과 은혜 그리고 은혜와 은혜 그렇게 나누는 일인데 물론 이제 율법도 은혜이지만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보면은 요한복음서에 나와 있는 보면은 1장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 보면은 모든 것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여기를 보도 이렇게 세 분류로 놓으신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 말고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다음에 그래서 실족거리가 되면 안 된다. 실족거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면 다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주인이든 종이든 여자든 남자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 사람이든 모두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면 그 사람들을
모임을 갖다가 교회라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람, 신약 시대에 모든 사람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 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눠 놓으신 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분리해 놓은 것을 거룩하고 여길 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거기에 거룩한 무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리가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낮이라 정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정하시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예. 성경의 날은 특별한 날이 없는 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사용하고 있는 24시간이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밤과 낮을 얘기하면은 낮이 12시간, 밤도 12시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날을 얘기하면 24시간. 그러죠? day. 여러분, day 영어에는 두 가지 또 뜻이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 날도 되고 한 낮도 되고. 그러죠? 그래서 날로 얘기할 때는 24시간을 얘기하고 낮으로 얘기할 때는 12시간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여기에 나와 있는 첫째 날을 뭐라고 하시고 둘째 날을 뭐라고 하셨다. 그 말씀과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날은 분명히 24시간, 즉 하루,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하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루 동안에 이 일을 못 하신다면 사실 하나님 아니시죠.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무에서 온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땅과 사람을 만들 수가 없다면 하나님 아니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그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또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나중에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온 세상 있는 사람들 수십억, 수백억 사람을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기록대로 하루는 24시간으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몇 킬로냐 아십니까?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는 38만 킬로고 태양의 온도는 약 6,000도입니다. 태양의 크기는 지구의 약 110배가 됩니다. 지구 크기는 우리가 둘레 한 바퀴가 약 4만 킬로입니다. 그리고 하지에서 동지로 가는데 약 매일 1분씩 짧아졌다가 동지에서 하지로 가는데 매일 1분씩 길어집니다. 이게 6개월 되면 약 3시간 정도 짧아졌다 길어집니다. 만약에 그리고 태양이 1km 정도 뒤로 물러선다든지 지구가 약 1km 뒤로 물러선다든지 그러면 아마도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이 지구에 사람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태양의 온도나
크기, 거리가 일정하지 않으면,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이 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주 전체를 다 붙들고 계시고 모든 혹성이라든지 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끔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손을 놓으시면 이탈해서 이 궤도를 이탈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주를 잘 돌아가게끔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출애굽기를 보니까 20장에 이런 얘기 나와서 모세가 그 기록할 때 내용이 나오는데 이 창조 그 기록할 때 때를 그때 기록했습니다. BC 1500년경에 모세가 그 기록하면서 그 기록할 때 그때 하루가 지금 하루가 똑같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시간을 측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를 측정하라는데 뭐가 있어 하루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도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도구.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가 한 바퀴를 돌 때 하루를 세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는 성경에 그 넷째 날 보면은 넷째 날부터 나옵니다.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똑같은 하루로 보면 됩니다. 14절에 나오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나는 하루를 셀 수 있는 지구를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루가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모세가 1년, 그러니까 지금의 1년 똑같습니다. 즉 모세가 당시 하루, 지금 하루 같기 때문에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하루 개념으로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둘째 날, 셋째 날에 이걸 만드셨다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는 하루가 있습니다. 그렇지 하루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얘기했죠.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를 잃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시간 개념으로 인간의 천년, 사람의 천년,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람의 역사는 몇 년 됐다고요? 6천년입니다. 6천년 됐다고. 하나님의 시간상으로는 그러면 며칠 정도 됐겠습니까? 6일 정도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성경은 보는 것이 많이 달라질 걸 봅니다. 다음은 날이라는 주의 날이 나옵니다. 날. 주의 날. 구약 성경의 총 주제를 중에 가장 큰 건 하나, 그중에 얘기하라 하면 주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 임하는 것. 주의 날을 임하는 것은 신약 시대로 용어를 바꿔 말한다면은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재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계속 얘기하고 하는 것 주제가 뭐냐면 바로 주의 날을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날에는 크고 무섭고 두려운 날이다. 두려운 날을 임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용어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당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우리의 구원받는 사람들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그때 부활하고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간 때, 그 때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7년 환란이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을 주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천년 왕국이 그 부분도 주의 날이라고 포함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 날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그러면 빌립보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이것도 한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때 그리스도 임하시는 때를 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요약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특별한 날이 없는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얘기는 세 날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세 날을 한 날을 갖다가 첫날이라고 얘기하면 3천이 됩니다. 이것은 3천년 부활했다. 이건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앞뒤 문맥을 보면 그날이 다른 것으로 있지 않는 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날은 그대로 24시간 한 날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낮도 밤도 주의 것이라고 시편 74편 1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같다고 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이 시편 139편 11절 12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39편 1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만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편) 12절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낮이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이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또 스가랴서 14장 5절 7절에도 가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대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보니까 두째 날 창조가 나오죠. 첫째 날을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첫째 날은 온 우주와 공간과 시간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빛도 만드시고 지금 우리의 시간도 그때 만드셨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궁금하시죠? 시간이.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보니까 태초에,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똑같죠? 처음하고 할 때, 그때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빛과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이 지구를 첫째 날에 만드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라 그렇게 됐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히브리적 개념은 저녁부터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오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그게 밤이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낮입니다. 그래서 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갔다가 다시 밤으로 오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입니다. 하루.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한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는 둘째 날 내용이 나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로 나르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시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두째 날이라. 말씀 속에 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궁창은 물론 하늘을 가리키지만 또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이렇게 활궁창, 활처럼 이렇게 휘어타고 궁창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서 말대로 궁창은 단단한 것이다. 단단한 것. 그래서 엄청난 밀도를 가진 그와 같은 물질로 되어 있는 궁창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궁창은 창세기 1장 14, 19절에 가서 보면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이 둘째 날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해와 달이 어떻게 있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그거 찾아보죠.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6장 7절을 보겠습니다.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욥기서 26장 7절. 그는 북별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렇게 나왔네요. 욥기서를 보면 참 많은 재밌는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26장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여러분 노아 얘기 잘 아시죠? 노아. 예.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아담 때부터 1000년 후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이후 1000년이 지나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노아 이후에 1000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요. 욥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때 사람일까요? 예, 바로 아브라함 당시 사람입니다. 욥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경에 욥이 존재했다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경에 온 땅이 홍수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그 후에 노아 가족 8명이 의해서 다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생겨난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000년 전에 읽었던 내용이 20절 7절에 나오죠. 그런 북별 하늘의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이 어디에 걸려있다고 하죠? 허공에 달렸다는 겁니다. 허공에. 지구가. 이 지구가 허공에 달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별은 어떻게 됐어요? 별도 허공에 달려있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 못하고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욥은 우주인도 아니고 우주 밖에서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허공에 달았다. 아무 줄도 없이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욥이 합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이번에 26장 8절부터 한번 14절까지 한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물을 빽빽하고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에 찢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그는 자기의 보호자 앞에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그리고 10절에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되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시니 그가 꾸짖으시되 하늘의 기둥이 떨며노라. 하늘의 기둥이다 그러네요.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하게 하시며 지혜로 나합을 쳐서 파시고 다른 책에는 또 나합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신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두루 치시나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13절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을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그것도 다른 책에는 찌른다는 게 아니라 구부러진 뱀을 지으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여기에서는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내용을 이렇게 볼 때 땅이 만들어지는 그 사탄이 만들어지기 전 사탄은 그 전에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계시를 할 때 얘기를 해줍니다. 진짜 이 기록할 때는 욥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채 기록을 한 거죠. 욥은 우주인인데 어떻게 알았을 겁니까? 사탄이 어디 지는지 어떻게 알았고?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욥이 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26절 보면 26장 4절에 14절 보면은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듣는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라 그 큰 능력에 우리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여기는 다 아시다시피 세미한 소리는 아주 적은 소리이고 우리야는 청능 소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무엇을 허공에 매달았고 사탄을 언제 만들었고 이게 모든 것을 얘기한 게 하나님 해놓으신 일부분의 욥은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자기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14절에 이렇게 보면은 큰 능력 우리야 천두 누가 능히 이것을 측량하랴. 저와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도 겸손한 자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공간에 제가 말할 수 없는 만큼 큰 그것을 그 안에다 지구를 보면은 지구는 얼마나 적은지 지구는 정말 콩알만한 콩알보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란 존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적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작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나눠 주시기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욥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걸 얘기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 분명히 일부도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능력이 있는 분이다. 우주 공간을 떠받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주를 떠받고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해체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분을 욥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으로 경이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묘막측하다고 정말 사랑이 한량 없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입으로 손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었고 언제 알았습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욥으로부터 약 4,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지금에 와서 인공위성을 하루 띄우고 보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허공에 달려있다는 것을 진짜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욥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 욥이 그때 그 당시에 이 욥을 갖다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웃고 놀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지구 허구에 매달렸다고 그렇게 아니 절대 이해가 안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하나님은 진실하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를 할 것이다. 그게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면 들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면 A라고 하고 B면 B라고 하고, 그렇게 다른 거 외에는 다 거짓이라고 생각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말할 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 창세기 말씀을 공부를 통해서 저는 정말 성도님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옳고 바르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 다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확고한 믿음이 마음에 서게 될 때 성경의 말씀의 전체가 우리를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안에 하나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진리가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급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온 우주와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과학자들은 그들은 지금도 첫째 날과 둘째 날 간극이 몇 억 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우기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적극 부인하고, 그것도 지금도 간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극 이론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를 6일 만에 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일 만을 일을 하시고 다음날 안식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을 인간이 살아간데 6일을 일하고 하루 쉬게 하는, 그것도 우리 인생사에게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창조주의 깊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성경 공부 창조에 대해서 사실 좀 어설프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솔직히 긴장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창세기 첫 장 창조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이 모든 저희들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서 저희들을 은혜로 감싸주셔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금이나마 창세기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 가운데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계속 저희들 돌봐주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